창세기서 강의 29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계속된 실수. 시작. 아브라함의 계속된 실수. 지난 강해에서는 그 하란의 아들 롯에 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이제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마치고 오늘 창세기 20장에서는 그 아브라함이 두 번째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이 아비멜렉에게 빼앗기는 사건을 보면서 또 성령님이 주시는 금성과 또 교훈을 찾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 살다가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아리따운 아내 사라로 인해 생명을 잃을까봐 누이라고 속였다가 애굽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사건을 거기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수를 아브라함은 또다시 이 창세기 20장에 와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이 아브라함이 큰 잘못을 했는데, 근데 아무 죄 없는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령 죽으리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의 이 문제 때문에 그 집의 모든 태를 다 닫아 버리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라의 일 때문에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가 닫혀지는,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지각의 창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가 참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그 말씀이 이해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고 난 다음 아브라함은 그랄 땅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그곳에서 또다시 그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또 13절을 보면,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아예 가는 곳마다 자기 아내에게 내가 당신을 누이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다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것이 아닌데 자기 스스로 자기 생존을 염려해서 누이라 말하고 다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이런 궁색한 변명을 하죠. 우리 11절과 12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라. 참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죠. 물론 이 사라가 이복 누이인 것은 맞지만 이것은 아주 궁색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년 안에 네 아들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아 놓았는데, 그런데 이 사라가 만일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 내 아내 사라를 통해 아들이 출산할 것이다라는 이 약속은 이제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원초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잃을까봐 두려워해서 누이라고 속이고,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로 데려간다 할지라도 그냥 허용해 버리고 맙니다. 자기의 생존의 두려움 앞에서 그 옛날에 애굽의 바로 왕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것처럼 또 이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 앞에서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으니 자, 우리 거짓말하지 말자 라는 식이 되어버리면 이 하나님의 그 계시가 윤리
도덕의 교과서와 별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러한 교훈, 곧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책망하시고 또 거짓말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실 텐데, 그러한 내용은 없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아비멜렉, 아무 잘못도 없는 이 아비멜렉만 혼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0장 오늘 본문 끝부분에 보면 이 아비멜렉이 자기의 재물 전체를 다, 거의 전부를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정당한가를 한번 가늠해 보면 아브라함이 정당합니까? 아니면 아비멜렉이 정당합니까? 아비멜렉이 정당해요. 2절에 보면 그 아내 사라를 누이라 하였으므로 아비멜렉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라를 취하여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그날 밤에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네가 취한 그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의 아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비멜렉이 묻는 거예요. 내가 이 여인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자기 정당성을 하나님 앞에 변호하는 거죠. 이 5절의 말씀에 보면 그 말이 정당해요.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주 정당한 항변을 하고 이 말을 들여다보면 틀린 구석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나도 안다. 그러므로 너로 손을 못 대게 했다라고 하시면서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해야 네가 살게 되겠고 만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정녕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자, 사실 누가 잘못했고 누가 정당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했고 아비멜렉은 아무 잘못 없이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책망을 받습니까? 아비멜렉이 책망을 받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어려운 난맥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아비멜렉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누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누이라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아내로 삼으려고 그러는데, 그날 밤 같이 이제 잠자리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서 그 여자를 돌려보내라. 그 여자는 남의 아내다. 돌려보내지 않으면 네 가정, 네 가문 다 망할 것이다. 이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살펴보고 이 말씀 안에, 이 말씀 이면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35편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답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 그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칭송했죠. 그런데 동일한 이 135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이렇게 선하시고 그 이름이 아름다우신 분이 애굽에 처음 난 사람을 사람부터 짐승까지 다 죽였어요. 왜 남의 장자를 다 죽이면서 자기 백성을 구하여 내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가나안의 백성들은 어른,
아예 할 것 없이 왜 다 진멸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가?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이 시편 기자, 이 시편 135편을 기록한 이 기자는 서두에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계속해서 이 시편을 읽어 내려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뜨리신 이에게,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돈 주고 샀습니까? 그렇지 않죠. 강제로 들어와서 점령해서 그 땅 백성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 여러분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는 그 땅의 주인이 될 것이고 그 땅으로부터 네 자손이 영원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질문입니다. 언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을 정당하게 샀습니까? 물론 자기가 나중에 그 무덤으로 쓰려고 조금 사놓은 땅, 그 땅 외에는 산 적이 없어요. 그 외의 모든 땅은 다 거기에 토착하고 있던 원주민들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돈 주고 사지도 아니하고 단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는 그 약속 하나로 이 일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쪽으로 가서 도대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조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것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우린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피조물된 우리 인생들에게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냐? 누가 뼘으로 하늘을 쟀냐? 누가 땅의 티끌을 뒤에 담아 보았느냐? 누가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본 사람이 누가 있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그분이 누구와 함께 의논했고 누구와 함께 교훈했고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가르쳤냐? 이 땅의 피조물 가운데 그렇게 한 인생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을 것인데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볼 수 있겠는가라고 우리가 항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범죄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티끌처럼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짐승이나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반역의 결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한 심판을 계시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자신됨을 나타내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고, 그에게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은 다 그 앞에서 멸절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주도하심과 이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나타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뽑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세우신 까닭은 너희 나라가 잘 되라, 번성해라, 이게 아니라 그 나라가 뽑힌 까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함인 것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버리세요. 자, 이러한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성경의 본문이 있는데,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한 사람을 만나요. 칼을 빼들고는 한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 편이냐? 그때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나는 누구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편이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나이까. 여호수아는 자기가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으니 자기가 하나님 편에서 싸우는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거들어서 내가 승리하는 줄 알았어요. 물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로 싸움을 싸웁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싸우시는 분은 따로 있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곳에서 내 신을 벗으라, 거룩한 곳이니까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은 너는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니까 주권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신발을 벗은 것처럼 너도 신을 벗으라. 네 계획과 네 작전을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는 종이기 때문에 시키는 분에 따라서 싸우라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하나님 자신 편인 거예요. 이 지점이 우리에게는 설득이 안 되고 어렵지만 설득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무시하면 하나님 앞에 그들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때 그들이 이기게 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기게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지는 것도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한참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자꾸 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보여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그 일이 잘 되도록 해주는 것,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면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얼마나 우리 중심적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 내면이 깊어서 그 영성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관점의 이동인 거예요. 인간 쪽의 관점에서 하나님 쪽의 관점으로 이동해 가서 거기서 초망하는 거예요. 신약식으로 말하자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 존재가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궁극점이 우리의 영광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거슬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말씀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영광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그분의 영광대로 살겠다는 건가?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자각한 백성은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인가 하면 시편 115편 1절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 피조물에게 돌리지 마시고, 여기에 돌리지 마시고 주의 이름에 그 영광을 돌리시옵소서. 다시 창세기로 넘어와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을 보게 되면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정당해요. 그러나 이 싸움은 누가 정당하냐 아니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 누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인가 아닌 자인가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 않은 모든 것을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으로 가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불화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잠시 후에 동영상을 보겠지만 저는 그 배우의 그 고백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광과 모든 피조물들은 결국 다 소멸되잖아요. 윤리와 도덕의 기준으로 나는 착하니 너보다는 낫다, 이게 성경 안에서 통하지 않아요. 너는 예수 믿고도 그 정도냐? 나는 예수 믿지 않아도 너보다 10배 100배 낫다. 이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기껏 교회 가봐야 네 수준 그거밖에 안 되지 않냐? 우리 그들의 그 비난의 소리, 조세 소리를 듣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지막 하나님의 판결 앞에 갔을 때, 마지막 하나님의 판결 앞에 갔을 때 누가 승리하고 누가 패배합니까?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훨씬 세상에서 존경받고 윤리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그걸로 그 인생의 마지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뭘로 결정되는가? 그 인생의 절대자의 은혜가 왔는가 오지 않았는가로 결정되는 거예요. 신자는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는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입어야만 생존하는 자들이에요. 이 지점을 간과하면 안 돼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 예수 안 믿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안 간다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세상의 한계고 피조된 인간들의 한계인 거예요. 내가 내 실력으로 내가 구원받으면 되지, 내가 선행을 쌓고 내가 죄짓지 않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을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비멜렉이 훨씬 정당해요. 아브라함은 나쁜 놈이에요.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자기 아들 루이라고 속이는. 여러분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저 우리 집사람하고 23년 4년을 살고 있는데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네.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은혜에 구하려고 죄를 더 지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유치원 때 하는 질문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은혜 안에 내 모습이 투영돼서 내가 얼마나 허물 많은 죄인인가를 보게 돼서 더 탄식하고 더 회개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보다 정당하여 구원을 얻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네가 무슨 의견으로 그렇게 했냐라고 아브라함을 꾸짖고 책망해요. 정당한 질문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11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자, 지금 일이 이렇게 되면 누가 누구에게 잘못을 빌어야 마땅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14절부터 18절을 읽어보면 어찌된 영문인지 아비멜렉이 자기 양과 소와 종들을 다 끌어내갖고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다 줘버려요. 여기서 무슨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베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었더라. 잘못한 것은, 실수한 것은 아브라함인데 도리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선물을 줘요. 기록된 바와 같이 양과 소와 종들과 또 사라에게는 은 1000개를, 네 보이는 앞에 네 땅은 네가 원하는 대로 취하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대목 아닙니까? 그리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고 복을 구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까닭에 다친 이 아비멜렉의 집안의 태가 기도받을 때 열려요. 하나님께서 왜 이 사라의 사건 때문에 아비멜렉 가문의 모든 태를 닫으셨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신학자들은 아브라함의 사건을 위하여 태를 닫아두신 것으로 보는 거예요. 만일 사라가 이삭을 출생해야 될 구속의 시작인데 그가 아비멜렉 이방인과 결혼해서 아들 낳게 되면 이 구속의 사역은 다 얼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 가문의 모든 태를 다 닫아버린 거예요. 출산하지 못하게. 이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자기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다 내주고 기도를 받아요. 정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고 그가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변호를 들으신 다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아비멜렉에 명확히 하는가 하면 그 아브라함은 선지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넌 못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황당한 내용이에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빌기는 아비멜렉이 빌고 있고 하나님이 뭐라는가 하면 네가 아브라함 앞에 무릎 꿇고 기도받지 않으면 너 죽어.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없는 것처럼 빈 것처럼 여기시고 오직 자기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므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잘못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말씀을 듣고 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아비멜렉이 살 길이에요. 이렇게 기도를 받자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반전하십니까?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해서 닫혀있던 태를 열어버리셨어요. 그 전에 하나님이 태를 닫아두셨다가 다시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태를 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지 않는 자들이 두려워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지만 오히려 상대방인 아비멜렉이 두려워하여 선물을 바치고 기도를 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백성을 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돼요.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과 언약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가 깊이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일하신 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의 선택 속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도전 앞에 이 교회와 신앙이 직면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세상의 도덕적 보편적 경향에서 옳으냐 그르냐를 따져요. 거기에 여러분과 저도 그 판단의 기준에 들어가 교회도 신앙도 그렇게 판단을 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판단받고 있는 신자들이 뭐 불신자들이야 그렇다 손 치더라도 신자들이 이 판단 앞에 단 한 번도 항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해야 되는데 아니다. 인간이 행하는 그 행함, 그 선행, 그 도덕적 언사와 행동 그걸로가 아니라 우리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계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결정권자이시고 그와 맺은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만이 승리한다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선을 행하지 말자, 도덕적이지 말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알잖아요. 오늘 실수와 약점은 아브라함에게 있지만 그러나 아무 잘못도 없는 이방 사람 아비멜렉을 하나님은 건드셔서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택한 자야. 그건 내 선지자야. 그러니 네 옳음을 증명하지 말고 그건 내가 할 일이니까 네가 기도받아야 살 거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지만 조금 깊이 생각하십시다. 그러나 하나님 쪽으로 끌고 나아가서 이해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의의 수준은 거기서 거긴 거예요. 다 죄인인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SNS를 보게 되면 자기는 좀 옳다고 자기 옳음을 그렇게 증명하는데 하나님 쪽으로 끌고 와서 보면 다 허물이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맺은 언약 안으로 들어와 있는 백성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세상의 원리로 정당하냐 아니냐의 싸움이 아니라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 있느냐 그 밖에 있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내신 이 새 언약 안에 있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 그 은혜, 그 긍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실수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다루시고 우리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다루시는가 그 방법을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따라 일하시는 분인 것을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깨달아 알므로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허물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걸어가는 길이 버겁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의 손길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가셔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